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개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음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수망하는 모든 자마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해야 될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힘과 기도 그리고 주 앞에 헌신됨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의 상황이 있고 지금 신약 시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를 다 적용하는 것은 안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영적 교훈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나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해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영적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인생을 더럽히는 질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을 짜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영 안에서 그들이 이제 진을 짜고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셔야 돼요.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임지시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 계셔야만 돼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셔야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도 그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하고 점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법은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니.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보셨죠? 여러분 진영 안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영이 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고 그 모든 진영은 다 성막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내보내라고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절에 누구를 내보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부류를 내보내라. 이유는요, 그 세 부류를 내보내야 되는 이 부류를 계속 진영 안에 두면 그 모든 부정이 확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줘서 돌아오게 함이에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내보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병. 여러분, 나병은요, 전염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이 현대 시대에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나병이 지금 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나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할 때 나병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피부를 썩게 하지만 교만은요, 영혼과 관계를 썩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병도 온 진영으로 퍼지게 되고요. 이 교만도 퍼지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요, 공동체를 썩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방어적인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해서, 사람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할 때가 있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떤 가정 안에서도 싹트게 되고,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싹트게 되어지면 이 교만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가 함께 있는 공동체는요, 어려워요. 그것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닌 듯 하지만 그는 창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화합되는 것을 피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뤄야 돼요. 교만한 자를 잘 다룰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제어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제어하기 힘든 것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내 말과 내 감정이 마구마구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내 말과 감정이 계속 멈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제가 늘 훈련받는 것은 내 말을 멈추는 것이, 내 감정이 더욱더 확산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감정이 마구 흘러나와야 된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말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게 있어야죠. 예배 때마다 내 말과 내 감정을 어디 앞으로 가져가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 감정을 거기에다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쏟아내는, 물론 사람 앞에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나중에 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디 모임이라고 해서 내 감정을 다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디 모임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마디장이나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해도 되되, 최소한 4명 이상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배운 것이 있으나 사람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나누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분별되지 않고 계속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자, 그럼 이 유출증,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흘러나오는 말과 감정, 그럼 이것을 계속 내가 제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룰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죽음과의 접촉. 죽은 사람, 시신과의 접촉이죠. 죽음과의 접촉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뭔가 문화에 중독되는 거. 뭐 시신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시신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죽음을 만지는 자가 과연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는 없죠. 거의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자, 그런데 네팔에 갔을 때 제가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장례식장은 한국에 있는 장례식장과 비교도 안 되게 완전 다릅니다. 우선 다
야훼예요. 자,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시신이 있습니다. 그 시신은 어떻게 해요? 다 보여요. 좀 발도 보이고 다 그래. 그냥 천 하나로만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데 태우는 것을 어디서 태우냐면 야외에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다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태우다가 말아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전소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담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신 형태가 다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강에다 흘려보내요. 그걸 직접 봤는데 와, 그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굉장한 이제 충격적인 문화인 거죠. 그 강에 시신을 띄워보냈는데 정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강 저기 어구에 아이들이 계속 뭔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더러운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시신을 거기서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라 시신을 기다린다는 거. 왜 기다려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떠내려온 시신에 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혹시 금리라도 있을까? 그런 것을 채취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거기서 있나 하면서 혹시라도 금리가 있을까 하는 것으로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구약의 시대에 이 죽음과 왜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은 성경학자들 다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지금의 문화 안에서도 죽음 만지는 이유는 뭔가 죽음의 문화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신비로운 능력이 나오는 미신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다 내보내서 진영 전체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 이것은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간에 확산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임재를 회방하는 것.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가 있는 가정, 교만한 자가 있는 소그룹은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가 되어져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자, 내보내서 하는 게 뭡니까? 이유는요. 확산을 방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삶의 능력의 생명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룸이 필요합니다. 이 다룸의 목적은요. 확산이 방지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 교만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유출증, 죽음을 만든 모든 부정한 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자, 기회를 주는 것이 뭐냐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함께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원리는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 병이 공동체 내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이 훈련받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충분한 원리는 첫 번째,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자신을 직면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격에 흐르고 있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도 책들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함께하기 좋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좋다.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잘 객관화해서 그것이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을 때 오히려 밖에 나가서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아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사회에 소속돼서 행할 때 그 사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이런 부분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아, 하나님, 내 이 모습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기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것을 주 앞에 내어놓으니 좀 이것을 만지고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혈기를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낙심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고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가 잘 자각이 되어지고 죄를 자복하고 죄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끊어지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도 끊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대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까지 왜 다루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그때 당시 가장 어렵게 하는 걸 다룸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뒤에도 이제 11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부였지만 이제 순결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간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제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아무런 거 없이 의처증 같이 의심하는 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와야 된다?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세우는 마음으로 제사장께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네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면 둘이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것이 공동체 안에 어떤 식으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갖고 와서 요 앞에서 다뤄갈 때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